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날, 또 기념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수도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각기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들이 달라질 수 있죠.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마포에 있는 성광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초등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 사역도 하면서 또 주일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날라리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면서 제대로 사역을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등부에 총무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 보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교사 강습회 하는데 교사들끼리 알아서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데리고 가셔야지, 아니 교사들끼리만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막 저를 끌어당겨서 억지로 저를 교사 강습회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교문 앞 전도 나가자입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 전도하러 학교 앞으로 가재요. 아이 교사들끼리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아니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교사들 끌고 전도를 가셔야지, 전도사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를 또 끌고 또 그 학교 앞에 전도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무슨 행사하면 저를 또 끌고 그 행사로 가고, 하여간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끌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 총무교사가. 근데 그 총무교사가 지금도 집에서 저를 끌고 다녀요. 저쪽 뒤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저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잔소리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결혼한 날이 저에게는 기억해야 될 날이고 기념해야 될 날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중요한 날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또 저희 아내의 생일이 저에게는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12월 25일이 그 어느 날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완성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날,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천둥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하면서 비가 내리는지요. 이 설교하는데 그냥 우르릉 쾅쾅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하고 비가 쏟아지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어디 나가지 말고 늦잠이나 자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르릉 쾅쾅 비가 쏟아져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중요하지 않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이 생명보다 귀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에게 있는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고 말을 합니다. 실상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름 가운데 앞에 바자가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반 앞에 바자가 붙으면 그건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 누구누구 집 아들이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실상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뭘 했는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끼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그것만으로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까지에는 그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지금 나다나엘에게 와서 너도 좀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으로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 나온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구약의 말씀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모세의 율법이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빌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사실을 믿었고 바로 그 예수님을 본인이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내가 그분을 봤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빌립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경험했어.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어.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콧방귀를 끼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귀 기울여졌어요. 관심이 갔어요. 빌립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게 되었던 그 마음이 닫히는 그 장면이 어딘가 봤더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때문입니다. 만나러 가볼까? 그분 한번 보러 가볼까? 은혜 좀 받아볼까? 했는데 그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때문에. 자,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이 듣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이 어디라고? 나사렛이라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아니고? 아니 가이사라 그 큰 항구 마을이 아니고? 빌립보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 촌동네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저 산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거기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게 그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사람이 자꾸 목사님 보는데 가려. 시험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옆사람이 조금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왔는지 냄새가 좀 독해. 자꾸 신경이 쓰여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만나는데 그게 방해 요소가 된다고요. 때로는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시간에 사용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또는 어떤 제스처 또는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은혜 못 받을 때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선배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세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왜요? 그 성도 가정의 그 남편 권사님이 하루는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이크 붙잡고 설교하시는 게 자기 눈에 자꾸 거슬린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이크 붙잡고 설교하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성도가 떠난다는데 이 마이크 붙잡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탠드 마이크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 성향이 스탠드 마이크 놓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죽을 쓰는 거야.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하면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몇 주 설교 죽쓰다가 안 되겠다고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했더니 그 다음 주로 떠나더래.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막아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코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제 사무실에서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런 표정도 짓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긴 하는데 막상 쓰면 안 돼. 그게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표정이나 제가 쓰는 말이나 저의 행동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절대 방해가 안 되기 바랍니다. 은혜의 걸림돌이 안 되기 바랍니다. 혹여나 거슬릴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비로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꼭 반드시 주님 만나러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다나엘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아니 큰 도시에서 나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저 시골 촌동네 촌구석에서 나왔다고 하니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 동네에 뭐가 좋은 게 있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저 시골 촌구석이더만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촌구석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촌구석이 언젠가는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두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중심이 변두리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평택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원래는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이제 제일 외곽 쪽으로 학교를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느라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평택이 조그만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 외곽으로 나가니까 손 밭이고 논이고 배나무 과수원 있는 그 한복판에 이제 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점심 먹고 나서 친구들이랑 배설이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그곳이 평택의 가장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앞에 시청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기가 평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촌구석이었는데, 저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왜 거기다 땅을 안 사놨는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배나무 과수원 한복판에 아주 조그마한 시골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동산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평택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변두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심이 되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핵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중심이라고 교만해가지고 아나무인하고 위아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금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 같았던 인생이 변두리 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갈까 말까, 예수님 만나볼까 말까, 지금 시험이 들어서 장애물이 돼서 걸림돌이 돼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빌립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와서 봐봐. 직접 예수님 한번 만나 봐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만나 봐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자, 시작. 진짜 좋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는 만나봐야 알죠. 그분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만나보면 알죠. 지금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간증만 듣는 인생이에요. 남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고 이런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간증하는데 맨날 그 얘기만 듣고 좋겠다, 부럽다고.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나야죠.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죠.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죠.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직접 은혜 받고 간증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서 만나보라 그럽니다. 와서 봐라. 빌립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와서 보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한번 봐봐. 제가 2년 전에 러시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던 도시 이름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노보시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러시아 말로 뉴시티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정착시키고 살게 한, 그래서 러시아에서 3번째 도시래요. 제가 가서 알게 된 건데 한국 사람도 노보시비르스크 가서 살겠다 그러면 땅 준대요. 안 믿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거기 시베리아 선교를 가면서 6월 달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6월 달만 하면 우리 벌써 우리나라는 반팔 입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시베리아 간다고 하니까 추울까봐 오리털 잠바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40도가 넘더라고.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저랑 우리 교인들만 간 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랑 다 같이 갔어요. 이 많은 인원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교인들 붙잡아 놓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붙잡아 놓고 아니 담임 목사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 자랑하면 밉상돼요. 밉상. 그만 좀 자랑하시라고. 아이 민망하게 실이 그냥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한번 보라고. 나중에 설교하실 때 한번 보라고. 표정들이 안 좋아지신다.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쑥스럽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도 자랑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 교회가 된다.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 목회가 힘을 얻는다.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 전도가 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와서 한번 봐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와서 봐봐.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와서 봐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게 빌립이 얘기하는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자, 시작. 아멘.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외식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늬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냐?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이스라엘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스라엘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래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즉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양만 무늬만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애쓸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믿음 따라 이스라엘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속사람을 다 훤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주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말에 식은 죽 먹기다, 이 얘기는 진짜로 식은 죽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일이 쉽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 훈련을 시켰던 것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않니? 그러면 나다나엘 너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니?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죠. 자신의 속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은 바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다 훤히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이전에 같이 살던 5 남자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맞지?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래서 감추고 오지 마세요. 숨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숨겨도 다 아시고 감추어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그대로 믿음 따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지금 나를 처음 만나서 깜짝 놀랬지? 그러나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는 지금 이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고 나와 동행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리라. 더 큰 능력을 경험하리라. 더 큰 기적의 주인공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았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아이고, 어거지로 아멘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날 만나서 말씀 들으면서 얼굴 봤지만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지고, 보면 볼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야, 진국이다, 진면목이 나타난다,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 이제 나와 동행하면 내 진면목을 보게 될 거야. 지금 경험한 이 은혜, 지금 경험한 이 능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너에게 날마다 임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하면 할수록 좋은 분, 향기가 나는 분, 함께하면 할수록 은혜가 한이 없는 분, 함께하면 할수록 능력이 넘치는 분, 그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 자비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 은혜가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받은 주님의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주님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